신명기 23장 9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와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아니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똥 놓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별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갈 때 그 군인대가 머무르는 야영지를 진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특수한 상황이라고요. 그럴 때에도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백성들은 그 전쟁도 거룩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전쟁을 할 때 그 진영도 거룩히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정도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 임원 교육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분별이 있어야 그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함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은 그 진영 중에서 몽설함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남자들이 함부로 그 남자의 정액을 유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전쟁에 가게 되면은 좀 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 좀 뭔가 방탕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보면은 항상 음란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들이 전쟁에 임하더라도 함부로 정액을 유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먼저 거룩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진영 밖으로 나가도록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죄성이나 악한 것들은 오염되거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게 하는 것이죠. 또 다시 회복될 때는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그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면 변소도 진영 밖에 두라는 거예요. 보통 전쟁하게 되면 아무데나 대소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진영 안과 밖을 구분해서 그 대소변도 진영 밖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변을 본 다음에는 땅을 판 다음에 배설물을 다 덮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위생에 있어서까지도 아주 공중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는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던 시절입니까? 다 초가집이고 보면 길거리마다 다니는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아무데나 막 똥오줌을 넣은 것이 그 불결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마을에 막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보니까 그 마을에 흐르는 시냇물과 그 마을에 상하수도 분리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오물들이 다 그 냇가로 흘러가고 그 냇물을 또 다 퍼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 분리가 안 되니까요, 전염병이 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우물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환 무당이 이 우리나라, 우리 항상 보면 풍수지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용암 점쟁이가 이 마을은 이 배 형상이기 때문에 우물을 뚫으면 이 마을은 망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물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울물을 떠다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한번 이제 그 선교사가 지혜를 발동한 거예요. 풍수지리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줄 아세요? 그냥 보는 사람 마음대로 이게 뭐처럼 생겼다 하면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주관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여기는 이게 풍수지리로 보면 이게 배 형상이 아닙니다. 이 형상은 시루 형상이라, 시루가 뭐야? 물 주면은 물이 밑으로 쑥쑥쑥 빠져야 되잖아요. 이 마을은 시루 형상이라 땅을 파야 잘 되는 마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전염병이 많은가, 그런 걸 이제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시루 형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때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해서 우물을 내서 먹으니까 전염병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상수도와 하수도를 분리시키는 게, 이게 다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참, 저도 장례를 하다 보면요, 그 묘자리를 쓰는 것도 얼마나 엄격한지. 근데 참 웃긴 거는, 거기 가면은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느라고 다 선생질을 하는 거예요. 뭐 묘자리 이렇게 써야 된다, 관을 어떻게, 위치를 어떻게 정해야 된다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다 잠잠시키고, 그리고 큰 소리를 하면은 다
꼼짝 못하고 따라오게 되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할 때 보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의 개념은 이렇게 성과 속을 다 구분시키는 거예요.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또 공중위생까지도 하나님 생각하신 겁니다.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거룩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 더군다나 거룩해야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절 이하에도 보면은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여 왔거든 그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을 압제하지 말라. 그 종이 달아났다고 할 때는 너무 혹독한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도망오는 거는, 그럴 때는 종은요 죽여도 말을 못합니다. 원래 주인을 달아난 종은 죽이거나 그 달아난 두 발을 잘라버리거나 그 엄격한 법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학대를 피하여 도망온 종은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17절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없도록 또 남자 중에 남자 창기죠. 이런 음란한 일이 없도록. 또 18절 창기가 번 돈 또는 개 같은 자의 소득, 이게 뭐야? 부당이익으로 벌어온 돈, 이런 돈은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마저도 정당하고 거룩하게 구분하라는 것이죠. 그거를 철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도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이렇게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면, 말씀으로만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감당 못해요. 기도할 때 능력을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와 기도의 능력 가운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만 딱 깨닫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만 능력이 흘러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지혜예요. 두 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거룩함에 깨달을 수도 있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외워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속의 지혜를 통해 깨닫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런 귀한 일에 있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도가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뭘 경계했냐면 음란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에서는 거룩해야 이기지 거룩하지 못하면 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싸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음란을 버리려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음란이에요. 음란. 내가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요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음란을 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으면 백전백승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귀신은요 더러운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면 귀신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 마음으로 쏙 들어와서 귀신이 우리를 가지고 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항상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안 더럽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부당한 것 가운데도, 불의함 속에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음란이 여기에 피해간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음란을 못 이깁니다. 사람이 얼마나 쾌락적인 존재인 줄 아세요? 못 이겨요. 거룩함으로만 음란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음란의 영을 이겨야 돼요. 마지막 때의 마귀는 음란의 영으로 다 오염시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음란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주변의 가정들마다 자녀들 교회 안으로 음란의 영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영적 전쟁에서 급선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는 것인데 곧 음란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원리는요, 음란의 영에 탁 걸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왜 거룩하겠나?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422장도 거룩하게 하소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이 결국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지혜를 얻어 분별하고 능력을 힘입어 이길 수 있는 삶, 거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요. 그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